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열심을 가지고 이른 아침부터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반갑게 서로 향해서 축복하며 또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배경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센스 있게 저기 조명을 좀 틀어주셨어요. 안 그러니까 청색 해가지고 색이 이렇게 이렇게 묻어지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좀 깔끔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바꿨습니다. 제가 얘기해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네,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나눌 말씀 벌써 아모스 선지서 마지막 9장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네, 중간에 조금 까먹고 중간에 좀 놓쳐서도요, 마지막 잘 들으면 그러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혹여라도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지 못하시고 아모스 내용이 뭔가 좀 이렇게 확실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더라도 오늘 말씀만큼은 조금 귀 기울여 들으시고요. 그래서 아모스가 이런 말씀이구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모스서의 마지막 부분 7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가 본 5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가지 환상은 하나하나가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5장 5번째 환상에 가서야 그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환상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조하고요, 동시에 마지막까지 남은 자를 위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지서와 좀 다르게요, 아모스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9장의 마지막 절에 이르기 전까지는 회복에 관한 말씀이 없습니다. 모든 말씀은 심판과 또 경고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보통 다른 선지서들은 심판 그리고 회복, 심판 회복 이렇게 반복이 되지만 이 아모스 선지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심판에 대한 무게를 아주 강조한 다음에 마지막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이 5가지가 있지만요, 그 중에 2가지 환상이 첫 번째 있게 되고, 이 환상 후에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나누는 이번 주 세이 모임, 소그룹 모임의 교환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아모스 선지자의 간청을 들어주셨어요. 그의 도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내 뜻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아니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회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셨고 한 발짝 뒤로 물러가셨는데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3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그냥 감정적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시는 명확한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3번째 환상에서는 다림줄이라고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다림줄을 탁 들으셨는데 이 줄의 아래에 보게 되면 거기 무게추가 달려 있어서 이 줄이 정확하게 수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에 비춰봐서 성도들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수직적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과 율법에 대해서 온전히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셨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그 다림줄에 비춰볼 때 무너져야 되는 그런 건물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면요, 아모스 선지자도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죄가 너무나 명확했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회개를 요청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4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제 그 끝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시고 오늘 5번째 아모스서의 대단원으로서 마지막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과 그리고 마지막에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의로운 사람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뻔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또 심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시 한번 용서하신다는 내용이 성경 아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늘 반복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면 그래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되지, 조금 매맞고 하나님 앞에 다시 정신 차리고 나오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든지 감싸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심판과 은혜 사이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주셔서 회복이 있기 전까지의 그 중간 관계, 그 중간 상황이요 그다지 좋지는 않다는 거예요. 심판과 회복 사이에 신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부르짖고 목 놓아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심판과 회복 사이를 좁히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시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마저 또 하나님은 또 심판하시고 또 회복하신다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기를, 그리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수 있기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될 것이고 그 심판을 피할 사람이 단언컨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처음으로 임한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날 임하게 되면 어디 임할 것 같습니까? 저기 가장 악한 사람들, 어쩌면 중동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 테러리스트 집단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북녘 땅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먼저 강력하게 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놀랍게도 충격적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먼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 중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하나님의 제단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제단 곁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제단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잘 준비해서 정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고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제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죄인이지만 제사 제물을 통해서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의 향기로운 향기를 받으셔서 사람들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백성들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바로 이 제단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만나는 자리입니다. 제사를 통해 죄를 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장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시고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친히 그 제단 곁에 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성전 기둥을 쳐서 무너뜨려라. 그래서 그 기둥이 부서져서 이곳에서 나를 예배하는 사람들을 모두 죽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두려운 말씀, 우리가 상상조차 못할 말씀이 오늘 이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직접 파괴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의 성전을 파괴하실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하나님을 높이는 성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성전을 왜 하나님이 파괴하시라고 명하실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세 번째 환상에서 보여주셨던 것 같이
이 성전이 하나님의 다림줄로 측량해 볼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심각하게 벗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제단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제단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이 성전에 바로 이 제단 곁에서 다림줄로 모두를 판단하시고 그리고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사람들을 쳐서 죽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아주 부유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왕들도 부유했고 그리고 고관들도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귀부인에 관한 내용을 보게 되면 그들이 사치를 행했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들의 부유한 삶의 이면을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이 바깥 거리로 쫓김받게 되었고 거기서 착취당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분명히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것을 착취하고 이웃의 것을 빼앗는 십계명을 어기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베델에서 범죄하고 길갈에서 죄를 더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해 드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희생제사를 드렸고 3일마다 11조를 드렸다고 말하고 누룩 넣은 수은제와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보고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아, 이것은 너희가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기뻐하는 제사,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너희의 만족을 위해서 너희가 드리는 예배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곳이어야 되지만 그리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올려져야 되지만 밖에서는 죄를 범하고 그 죄를 당연히 용서해 줄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죄를 용서함 받고 또 밖에 나가서 죄를 범하고 또 다시 용서함 받고 이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제사를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는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이 이 사람들로 인해서 더럽혀졌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단과 성전과 그 안에는 모든 것들을 다 허물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신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게 나왔고 그리고 이곳에 예배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유한 사람들 그리고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이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다른 곳은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성전만큼은 무너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그들이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성전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저에게 떠올랐던 그런 구약의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만한 아주 유명한 사사가 있습니다. 힘이 아주 셌던 사사 기억나십니까? 네, 삼손이라는 그 사사 기억나실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그런 사사로 그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의 대부분 부분은 보면요 망나니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마음이 좀 영 그러면 말씀 안 듣다가 또 내 기분이 저 사람들이 좀 나를 불편하게 했다 그러면 가서 때려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 바로 이 삼손의 삶이에요. 부모에 대해서도 함부로 했고 그 누구도 존중하지 않았던 모습이 바로 이 삼손의 모습이죠.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그가 믿었던 사랑했던 들릴라에게 속아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되었고 자신의 두 눈이 다 뽑히게 되었고 그의 힘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털이 다 완전히 밀리게 되었습니다. 노줄에 매어서 결국 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자신의 신전으로 불러들입니다. 다곤신을 예배하는 그 시간에 사람들이 좀 흥이 될 만한 놀이거리를 찾았는데 보니까 삼손을 데려다가 조롱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그를 거기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삼손이 와서 기둥에 기대면서 한 사람에게 기둥을 보여달라고 해요. 자신의 눈으로 기둥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이 두 기둥 사이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그가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 있던 어떤 사람도 이 신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곤신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신전이 무너져 내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인 사사와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제단 곁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짓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친히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친히 무너뜨리셔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드십니다. 가장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했던 그 성전이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요, 저는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디를 먼저 찾아가실까? 여러분, 어디를 제일 먼저 찾아오실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찾아오실 겁니다. 이미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그때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문 밖에 서서 내가 기다린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거예요. 지금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세상에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해서,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을 가장 먼저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을 무너뜨린 것처럼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제일 먼저 성전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모든 장소로 뻗어나갑니다. 하나님의 교회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이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아모스 9장 1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도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도망갈까? 지하 땅굴을 아주 깊게 파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스올이라 할지라도, 구약의 스올은 거의 지옥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깊은 땅속을 말하는데, 스올에 가서 숨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붙잡아서 끌어낼 것이다. 하늘로 높이 피하느냐? 하늘에서도 내가 끌어다가 내려놓을 것이다. 3절에서는 갈멜산 꼭대기 어딘가에 산에 깊숙이 숨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찾아낼 것이다. 바다 밑바닥에 숨었느냐? 거기에서도 내가 너희를 죽게 만들 것이다. 원수의 손에 사로잡혀 갔느냐? 그들이 너를 사로잡고 그것으로 끝날 것 같느냐? 아니, 내가 칼을 휘둘러서 그곳에서 친히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에서 도망갈 수 있는 장소가 단언컨대 한 곳도 없다라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성전은 시작일 뿐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않을 장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끔찍하게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가? 정말 이런 끔찍한 심판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가 첫 번째일 거고, 하나님이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저기 있는 사람들 다 찾아낼 수 있는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죄와 또 그들의 악과 선을 보면서 그것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높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5절은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6절은 하늘과 바다를 능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언급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못할 그런 권역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 만들어진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지 못할 것도 전혀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땅이 녹거나 꺼지게도 하시고 땅이 솟아오르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바닷물에 있는 바다에 있는 물을 불러다가 지면에 흩으실 수 있는 그렇게 심판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판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단언컨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증거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게 증언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예수님이 우리의 심판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르신 것이지 예수님의 죽으심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앞으로 다시 오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자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까지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죽음은 세상의 끝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이 세상 잘 살고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주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아요. 죽어있는 사람들조차도 모든 세상에 현존한 이들을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셔서 정말로 영원한 죽음인 둘째 사망을 그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하나하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두려운 겁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끔찍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아무런 문제되지 않고 인생을 마감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잊혀진 죄들조차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그들을 마지막 심판대로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그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느냐 아니냐 주님은 물어주실 것이고 그 죄의 값을 주님이 치르지 아니하셨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에 처하는 자신의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이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성전에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거기가 끝이 아니라 성전이 심판점이 됩니다. 시작점이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모스서 1장 2장 말씀을 통해서 다메섹, 가사, 두로, 에돔, 암몬, 모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또 오가는 두 번의 질문을 통해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 족속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주 특별한 그런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는 그런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 우리는 구별되었다.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요, 놀랍게도요, 너희가 다른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대단한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자신들을 떠받쳤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나 구스 자손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리고 너희를 출애굽에서 건져낸 사건은 블레셋이 그들을 갑돌에서 불러낸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또는 아롬 족속을 기르에서 나오게 된 과정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다. 너에게 임한 그 엄청난 출애굽을 너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출애굽을 통해서 나를 온전히 섬기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들에게 행한 것과 동일하게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세요. 우리 모두 그것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가 섬기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출애굽이라는 사건, 시내산 언약이라는 사건은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런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을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면 너희가 깨버린 언약으로 인해서 내가 언약을 맺지 않은 다른 나라들과 동일하게 너희를 여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옛 언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최후의 만찬에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에게 새 언약 백성이 될 것과,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새 언약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놓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라라는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십자가 위의 새 언약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혈통적인 유대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참된 유대인, 참된 이스라엘이 중요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는 참된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에 생각해 보면 이 개중에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니고 계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냥 교회에서 살아왔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이야말로 새 언약 백성이 된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그냥 우리가 등록해서 예수 믿겠습니다라고 그냥 세례를 받는 행위를 통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례의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심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섬기는 자로서 살아갈 것이라는 교회 앞에서 했던 그 공포를 온전히 지키며 날마다 그분의 말씀과 뜻 가운데 살아가기에 힘쓰는 사람이야말로 주님 보시기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내 백성이라고 칭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나라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죄를 하나하나 판단하시고 그들을 공의와 정의로 그들의 죄에 따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아주 거센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을 회복하는 작은 불씨 하나를 남겨주셨는데 9장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멸하기는 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완전히 그들을 멸하지는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의로움 때문에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는 심판하시지만 그들에게 남은 불씨를 살려놓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을 온전히 멸하지 않으실까? 왜 이스라엘의 죄인을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인은 심판하십니다. 각자가 자신이 범한 죄에 따라서 하나님은 명확하게 심판할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받을 사람은 아니었어요. 심판 중에 살아남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 하시겠다고요? 체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채로 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날아가고 뭐가 남죠. 우리가 뭐 쭉정이 그리고 이런 그런 것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워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게 있어요. 뭐가 남죠? 알고, 그렇죠? 알갱이는 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체질을 계속 할 건데 놀랍게도 알갱이 중에 단 하나라도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체질을 하셔서 마지막까지도 가짜 그리고 겨들이 쭉정이들이 날아갈 때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체질을 하시고 그리고 남겨진 자들 이들을 통해서 이들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불씨가 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악인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바르게 행한 자는 결코 악인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 믿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똑같이 교회 나오고 똑같이 등록하고 똑같이 성도로 살아가는데 베드로가 요한을 보면서 물었던 것 같이 예수님 죄는 어떻게 될까요? 제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그런 질문과 같이 내에게 주어진 삶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분들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 없었으면 좋겠지만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막 이렇게 하고 교회 다니는 게 정말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너무 편안하게 다닌 것 같고 맨날 보면은 항상 초신자인 것 같고 나는 먼저 왔고 섬기고 중직이 됐는데도 뭔가 맨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주님 좀 이거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불편한 분 없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 나는 더 그렇게 합니까? 저 사람은 너무 편해요. 나도 그렇게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주일날 오고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이렇게 살면 훨씬 편할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주신 사명은 좀 다른 것을 주십니까? 그것을 인해서 좀 마음이 불편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귀담아서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주님, 보니까 밭에 보니까 가라지가 있어요. 잡초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 이거 빨리 뽑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게 있으니까 해가 돼서 이 원래 잘 자라는 게 잘 못 자라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님 빨리 이거 뽑으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추수할 때까지 함께 두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추수할 때까지 함께 둘까? 말씀을 보게 되면 중간에 거두어서 알곡에게 좋은 거에게 해가 될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무엇이 진짜고 무언가 가짜인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까지 두라는 걸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순간 마지막까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뽑는 것이 오히려 이것에게 해가 될까 봐 마지막까지 놔두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알곡이 더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가라지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짜가 있을 때 진짜가 무엇인지를 더 알게 될 거고 가짜가 있을 때 그 어려움과 그 과정을 통해서 진짜가 더욱더 진짜가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알곡이 알곡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가라지가 있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누구 특정을 향해서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믿음에 부합한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싶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다양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누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인지 결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그 모든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내버려 두세요. 하지만 사용 기간은 제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우리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아멘. 끔찍한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심판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라고 말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성전이 무너져서 죽음을 당하게 돼요. 이 사람들은 지난주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나는 제사 드렸으니까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3일마다 11조를 드렸으니까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날마다 희생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제로 드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은 사람이에요.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서 나에게는 결코 화가 미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죄인이고 그들은 칼에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닙니다. 여러분, 이거 기준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습니다. 기준이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귀로 들으시고 눈으로 말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알아요. 그게 아니야. 주여 주여 크게 불러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주여 주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저와 같이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이 나타났던 사람이에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요건이요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이 말이 구원받는 요건이 아니에요. 능력을 행하는 것이 요건이 아니에요. 저처럼 목사가 돼서 말씀 전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요건이 전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닌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주님의 나라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주님의 말씀이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보는 함께 나누는 이 아모스의 말씀에서도 바로 그 다림줄이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쫓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이 우리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봐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다면 책망하는 기준이고 심판받는 기준이 될 거예요. 내가 몰랐어요가 우리의 변명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이미 주었고 가르쳐 주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임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그냥 듣고 그냥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평생에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가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주여 주여 행하는 것, 주여 주여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실 것이고, 오늘도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보다 앞선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님은 구원받는 사람이라 말씀하실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이 오늘 제대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이 누군가가 아니라 어떤 아무개 목사가 뭐라고 말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목사들은요, 죄송하지만 저 같은 사람들은 때로는요 말씀 전할 때 조심스러워요. 제가 말 전해서 여러분들이 상처받을까 봐요. 그래서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도 하다 보면 말씀을 약하게 전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죠. 그냥 어물쩍 넘어가도록 그렇게 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말하면 상처받을까 봐, 이 말하면 시험 들까 봐, 이 말하면 누군가가 오늘 나를 향해서 꼬집는 설교를 했다라고 할까 봐, 그것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약해져서 말씀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기준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봐서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기준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아무개 누가 뭐라고 말했다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시험 당하지도 않고, 그때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왜 저 사람은, 왜 아무개는, 왜 누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선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밖으로는 그렇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악한 마음이 있고, 내 안에는 겉과 속은 다른 그런 마음과 행동이 나의 삶 가운데 늘 일어나요. 사돈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친구가 잘 되면 기분이 안 좋을 때가 많아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중에 누가 잘 됐다고 하는데, 우리 셀 안에 누가 잘 됐다고 하는데 마냥 기뻐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불편해하고, 또 누군가를 늘 칭찬해 주지 못하고 그 사람을 향한 불평과 안 좋은 말을 뒤돌아서서 하는 게 여러분은 아니고 저예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그날에 누가 이 일을 일으킨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안에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성령께서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다가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마음과 우리에게 눈물을 쏟아내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성령이,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 안에 자아내게 해주시고, 내 마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하고 싶지 않지만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나를 꺾으시고 나를 이기셔서 나를 복종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바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과 겨뤄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회복하시는 것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무너진 장막들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고 말씀해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요,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멋진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예배 처소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왕궁이라는 이렇게 멋진 것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조그만 곳에 모실 수 있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라고 다윗이 말할 만큼 아주 작은 처소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처소였지만 다윗의 마음은요, 그곳으로 향하는 주님의 율법이 이곳에 올 것이라는 것에 기대감에 젖어서 춤을 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대했던 사람,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달고 달달하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 진실된 마음 위에 하나님은 진정한 회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큰 예배당이 아니라 멋진 예배당, 멋진 그런 것이 아니라, 규모가 아니라 솔로몬의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순전하게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마음의 중심을, 그 모습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예요.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을 혹시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지 너무 오래돼서 이제는 근엄해지고 너무나 준엄해져가지고 예전에는 막 삭수치면서 감사해서 했던 것이 이제는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어떤 무게감을 잡고 내가 이런 모습을 해야 된다고 너무 다듬어져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앞에, 사람들 앞에 멋진 모습이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면 우리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근데 주님은 다윗의 장막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새를 내가 막을 것이며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내가 세우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달라고, 첫사랑의 그 감격을 더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날마다 충만케 달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되게 나아가는 자,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진정한 변화와 회복을 일으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을 다 부르십니다. 그 결과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진정한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한 한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13절 1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여기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어요. 근데 말씀을 잘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추수할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추수하러 갔는데 추수하는 사람의 뒤에 바로 지금 파종하는 애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두는 순간에 뒤에서 씨 뿌리는 게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거두는 시즌과 씨를 뿌리는 시즌은 다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동시에 일어납니다. 포도를 수확해서 이것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즙을 내야 돼요. 그런데 포도즙을 내는 시간에 바로 뒤에서는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는 것과 뿌리는 것을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통해서 이루실 회복의 나라, 바로 천국의 모습이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온 산을 덮을 것이고 사람들이 뿌리고 추수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추수로도 부족해서 온 산이 다 포도로 넘칠 만한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아수르에 잡힌 이스라엘들을 회복하실 것인데 이전과 같지 않은 방식으로 진정한 회복으로, 그리고 15절 말씀에서는 더 이상 그들을 땅에서 뽑는 일들이 없을 것이다 라고 최종적인 약속을 주셨습니다. 즉 이 모든 말씀의 끝은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 향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어요. 뽑고 뽑히는 일들이 늘 우리 삶 가운데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멈추고 그치는 때가 발생합니다. 더 이상 가라지가 없는 때, 더 이상 뽑히는 때가 없는 진정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직 알곡만 있고, 오직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한 그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어진 삶이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곳에서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 살아가려는 작은 열심과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점점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끌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실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자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오늘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의 주변의 어떤 것에 자꾸만 이렇게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길을 앞서가시고 우리가 쫓아가야 될 그 삶의 모범을 보이신 믿음의 주 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지고 가신 십자가와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구원과 모든 사람들을 살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에 끝까지 다가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